오늘 말씀은 19절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되게 빼곡하게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그러고 나서 되게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뭐 이런 것을 떠나 그 안에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을 때 그 말씀을 제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 3장에 보면 특별히 건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성전이 무엇은 성전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속이 아니라 부속이면서 어떻게 사랑받는 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창세기를 보다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 넣으시는 것을 봤어요. 풀, 나무, 채소, 꽃, 열매, 바다에 또 공중에 또 육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심지어는 더 번성하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빼곡히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도 한 명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둘이 fulfill 돼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풍성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 대목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에덴 동산을 거느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임하시는 것,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7일째 안식하신 것, 실은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원한 거처를 만드셨지만 실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동산을 거닐 수 없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되게 비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2장 말씀을 보면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이미 죽은 것이죠. 왜 죽었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것이 죄인가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누굴 미워하고 이런 것도 죄이긴 하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은 내 삶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의 밑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웰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삶으로 그분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알려주시죠. 예배가, 제사가 있었고 또 우리 터 안에 성막을 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알려주기 싶으셨지만 다들 제사는 드릴지언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들을 살았고 성전도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거하시게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채로 형을 이제 집행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인데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 가지 십자가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되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러 오신 분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거하실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2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범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긴즉슨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별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결혼 관계, 매여 있는 관계였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법적인 결혼 관계 효력이 없어졌고 세상과는 그렇게 무관해지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고 표현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먼저 성공하심으로 물론 그분이 죽으셨지만 실은 인간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사심으로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나를 받아들이면 내 생명을 예수를 신랑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그분이 그것을 내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페일했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지만 성공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와 운명 공동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부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러한 삶을 이제 가능케 된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랑 나랑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부여받은 그 위치와 자격과 권위를 나도 함께 누리는 자로 초청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속자, 그분의 자리와 함께 앉는 자,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내가 그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 또 이 땅에 푸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떡, 말씀과 포도주, 생명으로 사는 삶,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게 됐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반절로 보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바울이 건축 용어 같은 거를 사용하죠. 그래서 담을 허물고 짓고 또 터 위에 세우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건물이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거하실 처소가 되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또 오늘 특별히 바울이 강조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라고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옆에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정결케 되고